저는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그 집회 제목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후일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 순간까지, 구원의 완성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한다?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하다. 넘치게 하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잠깐 감사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그 집회 제목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후일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 순간까지, 구원의 완성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한다?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하다. 넘치게 하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잠깐 감사할 수 있어도,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는 원한과 원망이 또한 감사의 말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다? 죄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초보은이란 말을 아십니까? 결초보은, 사자성어죠. 이 결초보은이라는 말은 뿔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뿔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 그 말로 하면 죽어서라도 내 혼이 그 은혜를 갚는다. 그런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결초보은. 그 결초보은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한다.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답한다 하는 것이 결초보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결초보은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말이 뭐냐면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더라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게 은혜 베푼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초보은이 아니겠습니까? 배은망덕. 모르겠어요. 뭐 돈 좀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결초보은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긴 세월들을 살면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위에 새기더라. 원통스럽고 한스럽고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마치 바위에 그것을 새기듯 내 신비에 새깁니다. 잊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받은 바 은혜는 물에 새겨버린다. 그런 말이 뭐예요? 떠나라 보낸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맞아. 내 자신도 보면 정말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보다는 나를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다 했던 것들은 내 마음에 새기고 내게 은혜를 공급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기 쉽고 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제 모습도 반성을 해보는 것이죠. 정말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과연 뭐냐?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바로 내 옆에 있었고 내가 너를 도왔느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자체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라. 내가 내 옆에 있었고 내가 너를 도왔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뭐 해라? 살 줄 알아요. 살 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놓으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 그 장소에 그때 내가 너를 도우려고 그곳에 있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2023년 11월 첫 번째 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은 이 옷, 전 1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딱 입는 옷입니다. 주로 곤색과 검은색을 저는 예배 때 입습니다만 추수감사절 때는 꼭 이 감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누구도 나에게 물어본 분은 없습니다. 왜 목사님은 추수감사절 때 그 옷을 입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가까이 이 옷을 추수감사절 때만 입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죠? 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사연.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를 데리고 양복점을 가더니 이 옷을 사줬어요. 목사님, 추수감사절 제가 목사님 옷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넉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옷을 꼭 입으면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 때는 이 옷을 입습니다. 그분이 고마워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추수감사 주일 때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지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바뀌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네. 여하튼 간에 떨어져 있지만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동역해주는 여러분 모든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뭘까요? 바로 감사하더라고요. 그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모습이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결초 보은을 말합니다. 대언망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의 상식적인 부분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이 믿음의 감사, 이 믿음의 감사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감사라는 것은 저도 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주어진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감사, 그 감사가 결국은 믿음의 감사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감사, 이 믿음으로 감사, 믿음으로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요, 그거더라고요. 내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는 분 중 한 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일상이 감사행을 하는 거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이었구나. 여러분, 어제요,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더라. 한쪽 눈이 안 보이더라.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감고 자다 눈을 딱 한쪽 눈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것도 또 점점 시력이 나빠졌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요,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천정이 보이고 옆에서 잠을 자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찍 깨달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고 한쪽 눈을 보고 한쪽 눈을 뜨고 또 한쪽 눈을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구나. 감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왔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뼈가 시리도록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풀리고 나서 또 홀딱 잊어버렸어요. 그 일상의 감사를,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모든 일상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마땅히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세상을 볼 수 있고, 마땅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이 있고, 마땅히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마땅히 듣고 말할 수 있고,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나 오늘 믿음의 감사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며 은혜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은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와 변하는 모든 계절이,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하나님이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소소한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있다. 여러분,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했어요? 은혜.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사님 뭐하고 있어? 앞에 앉아야 돼. 봐주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입니다. 찬송합시다. 미리 반주자한테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못했네요. 방송 시간 만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믿음의 눈으로,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뒤돌아볼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뭔가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런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극복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운이 좋아서예요. 운으로 돌리더라고요. 차가 다 폐차가 되는 그런 교통사고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지고 자지가 멀쩡했습니다. 아이고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뭐가 되죠? 그 순간 내가 너를 품고 있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아프셔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또 같이 못합니다. 가족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문을 딱 들었으면 혼자 합니다. 덜덜덜덜덜 하고 간호사가 끌고 수술실에 들어가. 오직 수술하는 의료진들밖에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가 물가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했느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켰느니라. 불 같은 어려움도 많아, 물 같은 어려움도 많아, 이런저런 예측 못할 기가 막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오늘 시편 136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죠. 그렇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굳이 영어 단어로 한다면 quit, 멈추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하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7일 동안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endless, 끝없이 여러분을 향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그 기가 막힐 고통과 어려운 순간에 나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내가 알고 지나간 위험한 일보다 내가 모르고 지나간 위험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가 305장에 우리 가사, 한글 가사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그 미국 가사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수많은 함정 가운데서, 수많은 덫과 같이 널려져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위험,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잘난 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감사가 생겨지죠. 그 믿음의 감사가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21일치 한꺼번에 받은 것 같아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그동안 저희가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김인강 교수님이죠.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무슨 법칙을 발견하고 수학적인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상도 받고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 김인강 교수는요, 저 충청도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2년인가 2살에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양발을 다 못 씁니다. 다리를 못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엄마가 없고 이제 입학을 시키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얘는 안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얘를 학교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가지고는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검정고시를 봐서요,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다리가 불구가 돼서 제대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유학을 가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생에서 이렇게 많은 모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얻은 것보다 자기는 자기 생에 최고로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멘.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수 없고, 그리고 자살도 시도를 해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 그 가난이 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불구로 되어진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세 번째, 학교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 그것이 감사였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가난한 집에서, 그리고 옛날 말로 죄송합니다만 병신으로 태어나고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인간, 완전히 버려진 존재로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 쉽게 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본다면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불행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감사의 조건이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내게 좋은 것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감사.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것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도 있지만, 설령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고 나를 돌이켜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으로 인해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하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이런 감사가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하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감사함. 욥이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식들이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완전히 막 폐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하였더라? 함으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여. 여러분, 이게 뭐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런 전환은 불편함도 있고 정말 원함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현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감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감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생애에서 최고의 감사할 조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 있어요. 재수 없으면 100년 산다고. 요즘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재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100년 사는 것도 사람들은 버거워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죠. 그리고 뒤돌아볼 때 얼마나 짧은 생애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 최고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 중에 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이것 가지고 중내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는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대가를 치르시고 볼품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영원히 지옥에 갈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감사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믿음의 감사를 하고 살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내 주변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연과도 온전한 화목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과 맺어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가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자연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아멘. 또 이 믿음의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말 있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촛불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도 주시고 주신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확실한 말이에요. 복 받기는 원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럼 완전히 뭔가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그런 모습.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감사는 또 어떠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바로 그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쓰임받는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달아지기를 원한다.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왜 녹수로 없어지냐? 하나님께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겠다.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이 모든 것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신다고요? 소중한 어떤 사람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신다고요? 뭐 하는 사람에게? 크게 감사하는 사람. 뒤를 돌아보아 내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도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받을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별초보원하시기 바랍니다. 한방 떨며 매운 망덕하면
하나님 여러분 버리십니다. 버리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시간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마음도 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을 때 그 정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내 평생의 감사자로 살리라. 매 순간 감사자로 살겠습니다. 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증표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심과 피 흘려주심을 통해 봤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크고 넓게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평생 감사자로, 매 순간 감사자로, 넘치는 감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떡과 잔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305장 찬송하시면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